할렐루야.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려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그런 국면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정부 행정기관에서는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협조가 계속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피치 못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오니 여러분들 현장에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시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지킨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들의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 짓는 자로 살았고 성전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섭섭치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백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지었던 죄들, 우리 생각대로 주님 판단했던 모든 내 입술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구만 약속하신 그 음성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그 물결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고 주여 내 감정대로 살았고 내 생각만 품고 주의 뜻대로 주여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글을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너벗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집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폭포수처럼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상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성도들은 모든 행실 안에서 거룩한 자라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때는 예전 어느 때보다 정말로 힘든 시절 속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큰 자랑이었고요. 또 숨기지 않을 만큼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인 것이 부끄럽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보고 있는 이 시선들이 따가워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교회가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들 중에서 일부 교회가 비판받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들을 향하여 바른 행실로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일 거고요. 또 지금 시대처럼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가 증폭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일과 관계를 해서 상당히 황당한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분명히 바른 신앙, 전통적인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혹시 신천지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물론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열린문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받는 참 우픈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주변에서 참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오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넘겨버릴 수 있지만 이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 삶 속에 던져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서에 보게 되면은 이 질문에 대한 이 사도 베드로의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당시의 시대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만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신앙적인 오해를 만나고 있고 또 더 큰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그랬던 시대적인 시대는 로마의 중요한 국법 중에 하나가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국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종교에 관한 그런 문제를 양심적으로 거부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당시 시대에 절대 권력을 다스리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만인의 지탄과 공동체적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초대교회가 받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오해는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혀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로마 사람들이었겠죠. 교회에서 인육을 먹는 종교적인 의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인육설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었던 그 성찬 예식에 대한 깊은 오해인데, 실제 로마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에 오해를 해서 로마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난입을 하고요. 또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죽이기도 하면서 또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수많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도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참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시대보다 더 억울한 시대, 더 오해받는 시대, 더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더 능력 있게 더 크게 번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비밀이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당시 이렇게 무서운 밖에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먼저 마음을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동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바르게 준비를 하는 그런 일하는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온전히 근신하라. 온전히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의 두 의미를 결합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며 내 입술의 말이나 사소한 나의 행동도 조심하고 인내하면서 바른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13절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열림문교회와 또 열림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인 재림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품어야 할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14절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믿습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정말로 빛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이 두 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나오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동목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구현해내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호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호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분리하다, 어디에서 떨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떨어지고 분리가 되는데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떨어지고 세상에서 분리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 멈춰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의 의미가 우리 속에 와닿지 않는데요. 이러한 호리우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더 나아간 뜻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함께 만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문에서 만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 대해서 우선 열정적으로 기도하여 환상을 보아야 거룩한 것이고요. 신유의 체험을 해야지만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로마 카톨릭 사제분들처럼 특별히 제작된 옷을 입고 살아야지. 그렇게 옷을 입고 무언가 예배를 집례를 한다든지 또 무엇인가를 해야지 거룩한 사제,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엄하시고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여러분들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하나하나만 보게 될 때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이는 것으로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진정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을 해내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습이 아니고 우리 겉모양이 아니고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겉모습이 아닌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한 가지 가장 가까운 예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참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묵상을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책을 썼었던 신경숙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책에 대해서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표절보다는 그 책 내용이 그래도 참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을 담고 있는 참 나름대로는 괜찮은 책이어서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늘 만나고 있는 우리 엄마의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엄마의 모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항상 희생의 대명사가 바로 우리 엄마였고요. 또 우리 엄마가 왜 사랑의 대명사였는지 이러한 절절한 모습을 이 책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의 내용 속에 보게 되면은 이 엄마는 평생을 자나깨나 자식 걱정만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어 치매가 옵니다. 이렇게 치매가 온 엄마는 서울역 지하철에서 잃어버리고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평소 엄마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엄마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잃어버린 엄마를 정말로 그리워하면서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엄마의 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소설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엄마가 파란 슬리퍼에 움푹 파인 내 발등을 들여다보네.
내 발등은 푹 파인 상처 속으로 뼈가 드러나 보이네.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네. 저 얼굴은 내가 죽은 아이를 낳았을 때 장롱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네. 내 새끼. 엄마가 양팔을 벌리네. 엄마가 방금 죽은 아이를 품에 안듯이 나의 겨드랑이를 팔을 그저 집어넣네. 내 발에는 파란 슬리퍼를 벗기고 나의 두 발을 엄마의 무릎으로 끌어올리네. 엄마는 웃질 않네. 울지도 않네. 얼마나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내게도 평생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멘.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희생과 엄마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만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셨던 내 아버지의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은 그런 거예요. 화려한 어떤 모습 속에서, 겉모습 속에서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고요.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듯이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행실이 여러분들 거룩함을 담을 수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행실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마치 한 가정의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는 그 한평생의 사랑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관계에서도요, 우리 열림교회 속에서도 모든 행실에서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런 관점에 이어서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만 신경 써서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뛰어나고 오히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진정한 거룩의 성도님의 그런 참된 모습이 이런 모습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는 한 분을 제가 만나 보았습니다. 원래는 다른 교회를 그전에 다니셨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전입니다. 좀 오래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인사 한마디 전해주는 분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서먹해서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분의 성도인, 바로 이분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되면은 다른 교회를 방문을 하여 또 예배를 드려보는데, 또 탐방이라고 하지요? 예배를 드려보는데, 진짜 어떤 교회를 가니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도요, 누구 한 사람도 반갑다고 인사하는 사람 제가 못 봤고요. 잘 오셨다고 인사하는 사람을 못 보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나올 때 드는 생각이 참 그 교회는 참 차가운 마음들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 귀찮을 정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반갑다고 제게 또 말을 걸어주고요. 또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주기도 하면서 정말로 선한 관심으로 오히려 제가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물어주시는데요. 제가 그 교회의 문을 나서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구나. 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제 머릿속에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행위와 행실과 여러분들 바른 그런 우리들의 행동을 가지고 거룩한 열린문교회 성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제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인사받기 전에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먼저 칭찬받기 전에, 물론 칭찬받는 거 참 좋잖아요. 내가 먼저 칭찬받기 전에 누구든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칭찬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세 번째 그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기 전에. 여러분들 사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기 전에 누구든지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해 주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받기 전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참 큰 보화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를 받기 전에 누구든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주는 성도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은 예전만큼 그렇게 친절하거나 곱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보다도 더 친절하지 않았고 더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박해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든 행실 속에서 그 모든 행동 속에서 거룩함으로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지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17절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번역해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날까지 영적 거룩함으로 지내라. 영적 거룩함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자리에 계시는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시든지 영적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 우리 열린문교회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른 거룩함을 품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주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행실과 우리는 우리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주의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게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게 하시고 누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해주게 하시고
누가 나를 먼저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 거룩한 우리 모든 열린문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는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올려드린 귀한 헌금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함에 여러분들 꼭 넣으셔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하게 성수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피치 못하여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동일한 은혜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할 것은 우리의 소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때에 주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다운 씨앗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마음을 낮추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너무 이 코로나 사태가 와서 또 사업과 또 경영하시던 모든 일들이 주님 너무나도 주님 되지 않아서 주님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이 되고 주님 수입과 또 하나님 또 버려드리는 또 경제적인 여건이 주님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기도하시는 또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꿈을 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빠져나간 곳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곳간을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주님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코로나19 관계로 당분간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만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교회 차량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아마 곧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개최를 해서 또 이 예배에 대해서 또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톡 단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고난주간 함께 금식기도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진 헌금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미자립개척교회, 우리 노예 산하, 시찰의 산하에 계시는 귀한 교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 77만 원이 나왔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낮 예배 후 시온 찬양대 모임이 있고요. 또 낮 예배 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예배와 긴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모든 행위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치 못하여 자택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